인간 역사를 보면 형제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왕들을 보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는 이미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살인마의 자식인 것이죠. 멸망의 자식인 것이죠. 지옥의 백성 중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성의 자랑을 삼고 범죄하고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형통하다, 내가 잘된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스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을 걷는 자. 강을 걷는 자. 무슨 강을 걷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유브라이스 강을 걷는다. 유브라이스 강을 걷는데 유브라이스 강을 걷는 그 이전에는 무슨 삶이었나? 데라의 그 조상들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을 팔았잖아요. 불신의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불신의 강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의 강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강을 걷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책이 히브리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버린 자식들에게 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게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없으면 혼의 자식이고 친하늘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기른 자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지만 불적으로 유혹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못 받습니다. 왜? 친아들이 아닌 이상은 그 부모 유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 그 신앙의 신장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질함과 매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도 하는 것은 그건 방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얼마나 많은 매를 받는지 몰라요. 왜? 내 일그러진 본성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옛 아담의 그런 죄의 본성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도 말씀의 연한 길로 가는 것을 더 원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모두 다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래요. 그대로 두면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못해요. 사람 구실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하려면 매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자식이라도 그런 자식에게 유혹을 줄 수 있는 못 줍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어도 그 복을 못 줘요. 재물을 주고 싶어도 재물을 못 줘요. 권력을 주고 싶어도 권력을 못 줘요. 친구를 주고 싶어도 친구를 못 줘요. 왜 못 주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주면 그것을 어지럽히잖아요.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잃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1000억대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식이 맨날 노름하고 여자나 만나고 못된 친구들을 올려다니고 제 멋대로 사는 자식에게 재물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못 줘요. 다른 사람은 줘도 그 자식은 안 줍니다. 왜? 그걸 주는 즉시 사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 자식도 망하기 때문에.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식은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복을 줘도 그 복을 못 지킨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복을 오히려 걔들한테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상 세상 나라 백성처럼 말하고 세상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나라 사람처럼 욕망을 품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천만에 때가 되면 칩니다. 될 때까지. 그대로 되면 하나님의 나라 유혹도 맞지 못하고 도둑 맞고 마귀한테 사기당해서 뭐가 뺏기느냐? 의도 뺏기죠. 뭐가 뺏기느냐? 평강도 뺏기죠. 뭐가 뺏기느냐? 기쁨도 뺏깁니다. 아시겠어요? 다 뺏겨요. 도둑 맞는다고.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그걸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 그러나 나중은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범사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둔다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식 죽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내 자유를 누려보세요. 자유를 누릴 만큼 그 영혼은 망각한 징계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징계하시느냐? 뻔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다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예배드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말씀이 순종하니까 앉아있는 거죠. 감사하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찍 들어와라. 일찍 자라. 때 맞춰 식사해라. 모두 잔소리 같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잔소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아기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해가 밝은데 범죄가 더 일어나지만 어두워지면 그 어두운 밤에 그 범죄가 90% 이상 일어납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니까. 일찍 일어나고 아이들 자라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키도 자라죠. 10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장이 잘 늦어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때 맞춰 식사해라. 한민병 원장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영양제를 먹지 않는데요. 그냥 30대 때 딱 때 맞춰 그 시간에 딱 먹는 게 최고 보여요. 운동하고. 위장병도 없고 고혈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시대 맞춰 해야지 위장이 튼튼해지고 위장병이 안 생기는데 그 불규칙한 어떤 습관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뭐예요? 나중에 큰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잔소리 같지만은 그 부모의 잔소리를 경홀히 여기면 나중에는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내한테 들어가. 누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뭐 이런 유전을 물려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미래는 불보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유가 있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왜 매를 들으냐? 맞는 말이죠. 아이들에게 매를 인권이 있지요. 자유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안 갈 자유 있습니까? 공부 안 할 자유 있고 밥 안 먹을 자유 있고 집에 가지 않을 자유 있고 내 마음대로 죽을 자유 있고 그건 자살이죠. 내 마음대로 죽을 자유. 이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방종.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별을 못해요. 교육도 방종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자유는요 반드시 자기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유는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고 의무도 팽개치면서 자유를 말하자면 이거 나중에는 엄청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 불행하게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육의 위험한 것이 그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해야 된다. 학생 인권이 뭐가 나쁩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방종을 가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이상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혼대를 못하는 거예요. 체벌도 못하는 거예요. 바른인격으로 수학 공식을 방정식은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부분은 배울 수 있어도 사회에서 바른 생활하고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합니다. 왜? 좀처럼 내 얼굴이지 본성이 안 없습니다. 윗뒤로부터 내려오는 제 본성.
그적의 본성, 어긋난 본성, 우울의 본성, 불평의 본성, 원망의 본성, 계속 불평. 그래서 때로는 그 맞아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경고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4절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해요.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야훼를 안 버립니까? 내 마음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고 친구를 쫓아가고 다 그런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기 멀리 물러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획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이 늘 불안과 우울이 어둠이 가득 차니까 피곤하죠. 그렇게 말해요. 불순종은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집니다. 세상의 잠에 푹 빠져버려요. 마귀의 자장가 소리를 듣고 이제 마귀 세계로 끌려가서 마음껏 유린당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참 어려울 때 방황할 때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이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았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살아난 것이죠. 어거스틴, 그 유명한 중세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 사생활을 나와서 그렇게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만이거에 빠져서 이 우상이나 섬기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이 천년에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이 기도했어요. 매를 맞아야지. 잘 매를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불순종한 자녀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무지한 말, 노새,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 말 안 들으면 소새끼냐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올릴 때 노새 나귀는요 목을 꺾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부약에 재물 올릴 때. 왜? 워낙 목이 고동 백성이라. 너희는 본성이 거액한 본성인데 목을 꺾어서 재단 올리는 것입니다. 그 재갈 물리고 권리를 다수가지면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왜 재갈 물리고 왜 때리겠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순종에 훈련을 쓰게 합니다. 말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나귀를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고집대로 하면은 비틀질러 나가는데 그냥 그래 자식도 인권이 있지, 자식도 자기 자유가 있지 놔두면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자녀와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고 했어요. 나무 새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다면 너는 사생하고 너는 신아들이 아니야. 신아들 같으면 다른 군데 부지는 없지만 신아들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못해요. 말도 조심하고. 굉장히 그거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징계 없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죄지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간용만 보신다. 천만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잠언은 더 심하게 하네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요사의 교육 제도가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매를 펼 수가 없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자식 때리면은 핸드폰으로 경찰 불러가지고 고발합니다. 부모 불러내서 부모는 뛰어와서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를 갖다 선생을 아주 그냥 맹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기를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핫한 뉴스가 축구 교실을 하는 손혜인 아버지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한 학부형이 자기 아이를 손감독과 코치가 때렸다고 학대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고 협박해서 5억 원이라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아주 시시하게 문들어도 감사하다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이러지도 않고 일러도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 그랬지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물론 판사가 가리겠지만은 우리 시절에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그냥 사랑의 매이겠지. 그래서 그 설성으로 여기고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내 속에서 억울함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억울함을 참을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함을 당합니까? 자기가 가늠하지도 않고 여자를 범하지도 않는데 충성한 사람을 그것도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간통죄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잖아요. 매를 맞고 얼마나 억울을 당합니다. 참고 인내하니까 한 나라의 제왕이 됩니다. 1인 지상 많은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죠. 이제는 학생 인권을 교권보다 앞세우면 그 권위가 무너졌어.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 교육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에 오래된 미신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미신 정도. 교회 와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깊이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의무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네가 이래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만약에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네가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 보혈로 씻어 주시겠지. 성전에 참여해서 성전 탐사만 내겠지. 그런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돌이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니죠. 그건 기만하는 거죠. 기만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말을 돌리고 내 행위를 돌리고 내 생각을 돌리고 이게 회개죠. 종교적 관례로 내가 이거 피 마시고 내가 떡 먹으면 살겠지. 천만에요. 그건 종교의식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옛날 오래된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것은 도덕윤리,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 현대 사회에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냐?
오늘 현대사회의 가치와 이 성경적 가치관은 너무 괴리가 멀다. 그 성경적 가치는 2000년의 가치관의 이야기의 것이고 오늘 이 현대 2000년 이후에 이 현대사회는 그 가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어디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비타민C가 어디에 좋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러면 비타민C가 잘 팔리죠. 비타민 D가 어디에 좋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계속 섭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복을 받고 저러면 징계받는다고 말씀을 해도 그게 증명되느냐? 증명해보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림아들도 잘 사는데 저렇게 친일파들도 잘 사는데 저렇게 반민주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무지한 생각이죠. 왜? 진짜 무지한다밖에 말을 못하는데 성경이 자연과학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자연과학은 설명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논증하고 설명하고 자연과학은 실험해서 설명하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혼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다르듯이 성경은 신학적 보고서인데 자꾸 성경을 과학적 보고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패러다임이 다른데 자꾸 그런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중에 빌헬름 딜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연과학은 설명이 의존하는 학문이고 정신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설명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고 정신과학은 뭡니까? 인문과학은 뭐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걸 자연과학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자, 네 마음은 호수라고 했으냐면 너 마음이 어딘지 머리에 붙었는지 한번 쪼개보자. 가슴에 붙었는지 한번 가슴을 잘라보자. 내 마음에 호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물이 나오는지 한번 잘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과학의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신학적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말하는 신학적 물음에 대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인데 자꾸 자연과학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라고 하니 이건 뭐예요? 수학 시간에 국어 풀고 국어 시간에 수학 푸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걸 가지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초짜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 두는 겁니다. 그냥.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의 실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안에서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뭡니까?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내가 안 돼도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내 면역력을 세워준다 감사하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감사로 돌리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은 종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오래 행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데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건 그건 자연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5장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불러도 못 들어 차는 겁니다. 왜? 자기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 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때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 간섭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도 들은 척 만족하고 부모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꿀먹은 부리처럼 앉아있고 어그러진 고집을 부리게 되면 나중에 내 맞는 것은 저만 잊힌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매를 들지 않지만 미성년 아이일 때는 매를 맞는 거예요. 아이가 기죽는다고 아내가 아이들 편 들어가지고 남편을 나무래고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나무래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 그냥 그 아이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징계하시냐? 또 두 번째, 자기만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람인 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인 자를 보면은 짝대기 두 개 서로 어긋나 있잖아요. 그 뭐예요? 서로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며 기대어 산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다음에 장성하면은 학교에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도 생기고 또 결혼하면 또 동반자가 생기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야 돼요. 요즘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보다도 하도 인간에게 비기 때문에 뭘 하느냐?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낫겠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반려묘 그러죠. 반려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뭘 붙입니까? 반려자를 붙이잖아요. 반려자. 그러니까 강아지 새끼와 또 뭐예요? 고양이한테도 이제는 짐승들한테도 반려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함께 살아가는 이 결코 바라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그냥 바깥에서 도도 지키는 것이 강아지였죠.